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멸망을 앞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미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시고 다시 세워갈지에 대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반부, 다시 말해서 40장부터 66장에는 일명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 4편의 시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세 번째 노래에 해당하는 이사야 50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종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 종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해줄까요? 먼저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이 쓰여질 당시에 남유다의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 하나님의 도성이라 불렸던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의 말발굽 아래 첫잠이 짓밟히던 시기였습니다. 거룩한 성전은 불탔고 수많은 백성들은 죽음을 당하거나 낯선 땅이었던 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도시의 파괴나 전쟁의 패배가 아니라 하나의 신앙의 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에게 예루살렘과 이 성전의 파괴는 그들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게 패배했다라는 의미와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다윗 왕조의 약속은 깨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잿더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신실하실까? 그분은 정말 우리를 지키시는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는 질문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나온 이사야 49장 14절을 보시면 당시 백성들의 깊은 탄식을 이렇게 전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예루살렘의 멸망, 예루살렘 성전 파괴, 그리고 바벨론 포로라는 현실은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깊은 절망과 체념,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의 빛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자 우리가 읽은 본문이 쓰여질 당시의 배경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깊은 절망의 한복판에서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오늘 본문은 그를 종이라고 부릅니다. 이 종은 지치고 낙심한 자들, 다시 말해서 패배감과 이 절망감에 빠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의 메시지는 이 값싼 위로나 어떤 근거 없는 낙관론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 종은 하나님께 직접 배우고 듣는 학자, 곧 제자였습니다. 종은 매일 아침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받은 말씀, 바로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여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곤고한 자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회복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버리거나 잊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것이 바로 우울과 절망 속에 빠진 유대 백성들에게 종이 외쳤던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빛을 외치는 그의 목소리는 당시 사람들에게 공허하고 비현실적인 외침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회복의 소망을 전하는 종을 비웃고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종은 끔찍한 학대를 당합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아이러니한 것은 종의 등을 때리고 수염을 뽑고 침을 뱉은 자들은 바벨론 당국이나 다른 이방 민족이 아니라 같은 유대인 동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 동족들은 같은 형제인 이 종을 핍박을 했을까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서 희망을 외치는 이 종의 메시지가 귀에 거슬렸기 때문입니다. 또 약속과 회복에 대한 종의 흔들림 없는 메시지가 이미 바벨론 포로라는 현실에 안주하거나 그것에 체념한 사람들의 양심과 심기를 불편하게 찔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종은 외부적으로는 바벨론의 압제, 내부적으로는 동족들의 배신과 멸시라는 이중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무엇이 종으로 하여금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제공했을까요? 어떻게 종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그 열쇠가 바로 7절부터 9절까지의 이 담대한 고백 속에 담겨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그 힘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돕고 계시며 최종적으로 자신의 정당함을 밝혀주실 거라는 그 절대적인 확신과 신뢰 그리고 소망의 그 답이 있었습니다. 종은 마치 법정에 선 피고인처럼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나의 변호사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내 곁에 계십니다. 그러니 누가 감히 나를 고소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종은 터무니없어 보이는 그런 소리를 외치는 어쩌면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그런 인물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이 종은 이 재판의 승리자였습니다. 그래서 종은 자신을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고 자신을 학대하는 대적들이 결국 좀먹은 옷처럼 사라질 운명이란 것을 그는 알았고 확신했습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이 종은 어떠한 모욕과 반대 속에서도 부싯돌처럼 단단한 얼굴로 자신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본문 10절과 11절에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도전을 던집니다. 두 갈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이것이 종이 제시하는 첫 번째 길입니다. 비록 현실이 어둡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종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길입니다. 반면 11절은 그 반대의 길도 제시합니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 중에 누우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빛 대신 스스로 불을 피우고 자기 생각, 자기 지혜, 자기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려는 길입니다. 당장은 밝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 끝에는 결국 고통과 파멸이 있을 것이라고 종은 경고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길 위에 서 있을까요?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 진짜 문제는 예루살렘의 파괴나 바벨론 포로 생활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소망을 잃어버린 것. 더 정확히 말해서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을 믿지 못한 불신앙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고 소망을 외치는 종을 핍박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를 스스로 낮추어 버린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과연 어떤 길을 가고 있을까요? 우리 역시도 바벨론 포로와 같은 절망적인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는 어려워지고 전쟁은 계속되고 갈등과 분열이 만연한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 개인의 삶을 돌아볼 때 질병, 실패, 관계의 어려움 등과 같은 삶의 수많은 문제를 마주합니다. 이러한 문제들 속에서 어쩌면 진짜 문제는 그러한 문제들 자체가 아니라 그 문제들 앞에서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며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체념해버리는 우리의 좌절, 절망, 희망 없음이 진짜 문제는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보다 스스로 피운 작은 불꽃에 의지하려는 그 유혹이 어쩌면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위험 중 하나는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이사야가 말하는 종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분을 만나야 합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유대인들에게 종이 나타나 지친 자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선포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고단한 삶에 지친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종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학자의 혀와 아침마다 깨운 귀를 가지신 그 예수님은 값싼 위로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본문 속에 종이 겪었던 고난을 친히 겪으셨습니다. 동족 유대 지도자들에게 배척을 당하셨고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했으며 로마군과 군중들에게 모욕과 침뱉음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처절한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본문 속 종처럼 자기 백성들에게 버림받는 그 처절한 고통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순한 동정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진정으로 아시고 진심으로 공감하시며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맡겨진 고통의 시간들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이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이죠. 이 흔들리지 않는 약속이 있기에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고 버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심지어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부싯돌 같은 얼굴로 굳건한, 또 굳건히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맡겨진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떠오른 인물은 바로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쓴 빅터 프랭클 박사입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2차 세계대전과 나치의 홀로코스트를 겪은 빅터 프랭클 박사는 그에 적어서 죽음의 수용소를 통해 극한의 절망 속에서도 인간을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 미래에 대한 소망임을 역설했습니다. 유대인 포로 수용소 중 하나였던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극한의 굶주림과 질병, 폭력과 모욕,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가 지배하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름, 소지품, 가족, 심지어는 머리카락까지 빼앗기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런 극한의 상황을 경험하며 빅터 프랭클 박사는 인간이 소망을 잃는 순간 인간은 생명력 자체를 잃어버린다는 것을 처절하게 목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감자 중에 몇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스스로 그런 목표를 찾아내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특성. 이렇게 사람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기대를 갖기 위해 때때로 자기 마음을 밀어붙여야 할 때가 있음에도 인간 존재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있을 때 그를 구원해 주는 것이 바로 미래에 대한 기대다. 미래, 그 자신의 미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수감자는 불운한 사람이다. 미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과 더불어 그는 정신력도 상실하게 된다. 그는 자기 자신을 퇴화시키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퇴락의 길을 걷는다. 일반적으로 이런 현상은 아주 갑자기 위기라는 형태를 띠고 일어난다. 빅터 프랭클 박사의 이야기는 인간에게 희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빅터 프랭클 박사가 말하는 인간적인 희망을 넘어서는 완전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소망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께 근거한 영원하고도 확실한 소망입니다. 이사야의 종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회복 약속을 붙들었기에 견딜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참된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바벨론 포로기와 같은 어둠의 시간, 아우슈비츠와 같은 절망의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시간을 지금 지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스스로 불을 피우려 애써야 할까요? 아니면 어둠 속에서도 우리의 영원한 빛과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해야 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이 영원한 소망을 굳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우리를 어떤 환난 속에서도 인내하게 하고 연단하며 더욱 강하게 하고 마침내 우리의 얼굴을 부싯돌처럼 굳게 하여 담대히 이 세상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이 소망 안에서 참된 의미와 기쁨을 누리며 남은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